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절대 생각대로 움직이지 먼저 움직이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심지어 사탄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먼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속에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고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육의 생각 때문에 물질과 함께 그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반대로 하나님은 영의 생각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만을 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통해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에 육적인 것만을 바라고 생각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형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물질에만 생각이 가득하여 따라다니자 결국에는 형 에서에게 죽을 뻔하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도망하는 길에 야곱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밤에 자던 중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오르고 그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육적인 생각이 깨지고 천국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 짓고 어려울 때마다 찾는 영적인 장소로 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베델이 되기를 원하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 생각들을 영적인 생각들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길이 곧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만 가던 길을 멈춰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갔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활하여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두 제자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슬픔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과 함께한 이가 예수신 줄 모르고 예수께서 너희가 주고받는 대화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고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살아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니까 슬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그들의 눈이 떠져 그 말을 한 분이 예수신 줄 알아보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다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는 특징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신 줄 알아보고 서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의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에는 마음이 슬펐고 슬펐다는 것은 마음이 차가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 생각이 바뀌니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나에게도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어질 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도 성전에 올라가 엘리 제사장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응답은 없지만 엘리 제사장과의 대화 가운데 이미 응답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니 슬픔이 기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녀가 성전에서 내려갈 때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자 그 다음에 응답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전에 오늘 올라왔을 때는 슬픔과 절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내려갈 때는 성령께서 소망의 생각으로 바꾸시고 응답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시기 전 우리 마음속 생각부터 바꾸시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이 바뀌면 가던 길도 바뀌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곧 그때로 일어나 엠마오에서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말씀했습니다. 아마도 엠마오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제자들처럼 원래 자기 일을 하러 가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니 가던 길도 바뀌고 자기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복음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생각이 바뀌고 주님 안에서 가던 길도 바뀌어야 합니다. 물질만 쫓던 길에서 믿음을 쫓아가는 길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길에서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길로 바뀌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깨뜨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은 항상 죄로 인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박히면 그 사람은 계속 악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와 창녀는 가장 더럽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 그 고정관념부터 깨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죄인이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사람과 가족과 이웃에 대한 이러한 죄악된 편견과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를 뿐 아니라 더 높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깊고 넓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 안 될 때도 있지만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그대로 따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니느웨 성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탕하여 음란함이 하늘에 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째는 그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그들은 죄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죄 많은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요나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또한 둘째는 가서 복음 전한다 해도 회개는커녕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니누에로 가는 배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선택하게 됩니다. 생각이 다르니 가는 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폭풍으로 요나가 탄 배를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로 삼켜 니누의 성 앞바다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나가 회개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마자 성 전체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든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예전 저의 생각이 크게 한번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20세 때 처음으로 교회 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천열심으로 아주 열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매주 제 돈 내고 여러분 아르바이트해서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택시에 태우고 교회로 데리고 올 정도로 열심히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자랑 좀 하면 그때 다른 반은 5, 6명 간신히 나올 때 저희 반은 20명이 넘었습니다. 많을 때는 30명도 넘게 출석했습니다. 가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아이들을 등에 업어주고 집에도 초청하여 제가 요리도 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때가 벌써 24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아이들 최우리, 정시와 공유진 이름까지도 기억합니다. 얼굴도 생생해요. 그런데 아직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중 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동영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평소엔 장난꾸러기이고 웃는 것도 사랑스럽고 제 앞에선 저를 잘 따르고 귀여운 아이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같은 또래 여자아이들만 보면 그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저한테 와서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그 동영이가 저를 너무 괴롭혀서 그 아이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여자아이가 교회 마당에서 친구들과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와서 고무줄도 끊고 치마도 들추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이 엄청나게 상했습니다. 저희 반도 한창 부흥가도를 달리고 있고 아이들도 화목한데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이럴까 생각하고 그 즉시 그 아이를 찾아내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배실 뒤 창고로 끌고 들어가서 무섭게 야단쳤습니다. 아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눈물이 비오듯 합니다. 제가 화를 가라앉히고 너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해라. 그리고 그 다짐을 받고 아이를 풀어주었습니다. 30분 동안 제가 야단쳤어요. 그리고 이 일이 아이들 사이에서도 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주일로 교사 회의 시간에 우연히 그 전년도 그 아이를 맡았던 한 어머니 선생님이 그 아이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그 아이의 가정 상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들어보니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그래서 어머니는 집을 나갔는데 지금은 아무도 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 할머니 홀로 8평도 안 되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집을 직접 가보니 집이 판자로 된 판자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 말 하나밖에 없던 그 아이의 누나가 5학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그 동네가 워낙 위험한 동네였고 밤늦게 집에 오는 길에 술 취한 사람에게 성추행까지 당해서 아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신이 가서 얼마간 그 아이들이 안정될 때까지 그 아이들을 돌봐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 이야기를 제가 듣는 순간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왜 이 아이가 그토록 삐뚤어지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이를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제 속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너 이제부터는 사람을 겉으로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론 감당치 못할 사람이 있더라도 이제부터는 판단보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성령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오늘 주님이 너그러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품고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친 폭풍치는 세상 한가운데 살며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과 원칙을 세우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그 원칙과 생각들이 주님의 뜻과는 너무도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채우시고 내 뜻과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는 오늘 여러분의 다짐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영혼을 구하고 가정을 살리는 오늘 놀라운 요나와 같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는 오늘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되고 부정적이며 판단하고 슬프고 차가웠던 냉랭했던 나의 생각들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생각이 깨어지고 고정관념이 깨어지며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 우리가 세상 나가던 길에서 돌이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다 우리 시작됐네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